샬롬. 오늘 주제는 여러분의 염려, all anxieties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끔 이렇게 봐도 저리 봐도 저는 복이 많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청년사역에 중점이 돼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많다 보다 보니까 요번 이렇게 3월, 4월, 5월 남들은 꽃이 피는 봄이라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벌써 이제 2달만 지나면 2달도 안 됐죠.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굉장히 초조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 작은 목자도 그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작은 목자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조하실 줄 압니다. 지금 한참 동안 이제 잡을 알아보고 진학을 알아보고 배우자를 찾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도처에서 편지들이 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파요, 어머니가 아파요, 사랑하는 딸이 아파요, 아들이 아파요 라는 편지들이 오게 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증거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또는 변화나 도저의 순간에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casting all your anxieties 던져버리라. 그러면 여기서 그가 누군지가 중요하겠죠. 그가 여러분들을 돌볼 거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입었다는 다윗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5장 7절에 그가라는 것은 사실 히브리 백성들은 구약부터 쭉 이어지는 그 축복의 연속성상, 믿음의 연속성상이 있으니까 그가 누군지 이제 증명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을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사실은 결론은 다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런 한글 성경을 보는 것과 정말 성경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가지 오늘 질문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방장님들은 여러분 사랑방 식구들과 이 5가지를 교제하면서 나눠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정말 여기서 맡기라는, 주께 맡기라는 것이 What is the meaning of casting? 맡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맡길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다 염려를 맡길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염려를 맡길 것인가? 그리고 염려를 맡겨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5가지를 하나하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오늘 작은 목자가 증거하는 것이 같은지 틀린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영어는 분명히 casting all your anxiety라고 했습니다. 그냥 영어 성경이나 NIV나 킹 제임스 벌저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성경을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제가 헬라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게 됩니다. 그다음 눈에 크게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맡겨버리라, 맡기라는 뜻의 단어가 뭐냐면 그 헬라어로 제 발음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에필리산테스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이 같지만 동사가 다르면 다른 것처럼 에필리산테스로 됐는데 이것은 casting or throwing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 한 번 더 동일한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과연 이 단어가 사용됐는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로 이해 안 될 때 누가복음 19장 35절 말씀을 통하게 되면 정확히 맡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후가 되면 우리가 팜 선데이 종려주일을 맞게 됩니다. 바로 종려주일에 대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자,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완벽한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대접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이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가짜들은 그들이 왕처럼 대접받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지만 대접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입으로 하다못해 여우는 누울 굴이 있지만 인자는 누울 자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길에서 들에서 한대잠을 자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 번 공개적으로 내가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에도 증거하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예루살렘의 그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보통 때는 예루살렘에 여러 번 등락했지만 예수님께서 감람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불리는 산 쪽에 있다가 그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아주 특이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제자들 2명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지금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당신이 뭔데 왜 남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남의 물건 잘못 맡으면 큰일 나죠. 예전에 아주 우스갯소리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경찰서에 잡혀왔습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죄로 잡혀서 들어왔냐? 그랬더니 억울합니다. 나는 새끼줄 하나밖에 훔친 것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새끼줄 하나 훔쳤다고 너를 감옥에 넣냐? 그랬더니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그죠. 새끼줄 뒤에 송아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송아지 훔친 거죠. 그죠? 2000년 당시라도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러면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선선히 그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와 나귀 어미를 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와 나귀 어미를 갔더니 제자들이 끌고 왔던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나귀 새끼가 더러우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어미도 아니고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소동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9장에 있었던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35절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치다 이렇게 볼 때 그것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던져버려라, 맡기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쫓아다닐 때 그들이 옷이 멋있었을까요? 옷이 멋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대잠을 잔 게 많았고 그들의 겉옷은 외출복과 잠옷과 그들의 의복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나귀 새끼가 왕들이 타는 것처럼 장군들이 타는 것처럼 깨끗하게 목욕되었고 아주 깨끗한 윤기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나귀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평생 동안 짐을 지고 노동하며 한 데서 더러운 곳에 자는 것이 나귀입니다. 그 옆에 새끼야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사람들 없으니까 더 보잘것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타셔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이 당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겉옷을 벗으면 부자들은 속옷이 언더웨어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이 거의 없습니다. 즉, 이 겉옷을 벗게 되면 안에 민살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맨살이 다 드러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왕의 입성이 됐습니다. 호산나 찬양이 됐습니다. 그들이 벗어라서 예수님이 탔던 그 옷은 이 세상에 어떤 왕이 탔던 비단 그 회장보다 더 멋진 카펫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드리나요? 가끔 우리 교회가 다시 목양교회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 처소가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밤중에 와서 울고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크게 기도할 수가 없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원이라도 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아하게 기도하는 거, 아름답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답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절박한 게 너무 많은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내가 이번에 졸업해서 취업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내가 취업해서 비자가 연결되지 못하면 나는 미국 땅에 살 수 없는 그런 영주권 문제, 비자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잔고가 없습니다. 또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수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기뻤을까요? 참으로 질투면은 겉옷을 벗어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전은 뭐였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제자들이 옷이 벗고 목욕하자면서 때가 꼈던 걸 하나도 보지 않고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어린 나귀 새끼에 탔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호산나 우리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보여주면 누가 나를 무시할까? 내가 이것을 보면 나를 멸시하지 않을까?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나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축복인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을까? 이것은 이미 구약의 수천 전에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하는 왕으로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왕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말을 타거나 코끼리를 타거나 다른 것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겠다고 이미 얘기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올 거라고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뭐가 된지를 모르고 그냥 군중심리처럼 호산나 외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진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음 주에 아마 큰 행렬이 있겠지만 보스턴에도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성인이 타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고요. 나귀 새끼가 얼마나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삐뚱삐뚱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이루어진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호산나 시편 말씀처럼 시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제자들이 나귀의 새끼가 옷을 벗을 때 예언과 축복이 모든 구약의 축복이 함께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른 것과 우리를 구하라겠던 호산나 형통하게 하는 그 구원의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두 제자의 헌신과 순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저 길 건너 마을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 때 도둑질 해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반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의 열대, 그렇다고 지금 누가 다른 거 훔쳐올 때 그냥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건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저 건너권에 있는 나귀를 가져올 때 무엇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약속에 그대로 순종할 때 이렇게 호산나 예수님의 찬송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는지에 대한 것,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무엇을 맡깁니까? 우리의 큰 것만 맡깁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전도를 위해서 큰 기도 제목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정말 도전됩니다. 저 나이에 저런 꿈과 비전을 가진 거 정말 축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과 작은 기도 제목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식사 기도할 때 밥 편히 먹고 안전하게 다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움직이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기도나 작은 기도, 좋은 기도나 어리석고 부족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없다는 겁니다. 들으셔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정도쯤은 내 스스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기는가? 여러분의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초조한 마음,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가 하나하나 세계 어려운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맡기십시오. 참새가 두 데나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참새의 가치가 얼마인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시장의 물가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맡기십시오. 기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맡기는 것인가 좀 더 다시 부연 설명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 맡기십시오. 어디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 여러분의 물것이 투자했는데 그 모든 것이 썩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의 장래나 비전을 맡겨야 되는데 쓸데없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곳에 맡기면 썩어버릴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저스티스, 공의로운 길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으로 환경적인 공의로운 길과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의 얘기는 그거보다 큰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앞에서 한쪽은 생명이 될 것이고 한쪽은 죽음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잘 헷갈리면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왔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에 대해서 얘기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에 거기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다 여러분 맡기셨습니까? 졸업장을 따게 되면, 아니면 내 통장의 잔고, 아니면 나의 튼튼한 건강, 젊음, 거기 맡기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 방법론적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how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맡기게 될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분명히 내 판단은 아닐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면 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정확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고, 내려놓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고,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짐이 크든 너무너무 무거워서 끙끙거리지만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예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 너무 무겁습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소리 지르고 몰아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십자가의 짐, 예수님께서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쉽고 가볍고 여러분에게 평화, 쉼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역사의 증거에서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웃으며 찬양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을 때 그들 안에 평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 와서 내려놓으면 평화가 있고 짐이 쉽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distraction, 우리가 딴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큰 문제,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작고 큰 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그거를 하나님께 아리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면 괜찮을까요? 답이 있어야 될 겁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맡기면 정말 내 길이 형통할까? 이것을 출애굽기 6장 1절에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2, 3일 전인가요? 신문에 세계 토픽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람세스, 이집트의 그 바로였던 황제였던 람세스 2세의 그 조각이 발견됐다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화려했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세 때 그 바로가 람세스입니다. 정말 이집트에서 가장 번영했을 때, 강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면 모세란 한 사람을 통해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수백만의 사람들의 포로로, 노예로 있는 사람들 내가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나라에 자기를 스스로 생각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에 가서 싸우지 않고 그저 지팡이 하나 들고 간 모세가, 80 먹은 모세가 내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할 때 풀어주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하나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세상에 많은 태양신과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그 신과 진정 하나님과의 그런 신과의 신의 싸움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불가능하죠. 어려울 겁니다. 모세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게 되면 너에게 내가 어떻게 역사인지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모세도 뭐라고 그 사명을 못하겠다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나는 입이 둔한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여기에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상처가 있습니다. 내 백성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이 감정을 몇 년이나 가지고 있었던 줄 아십니까? 무려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처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의붓 수양 아들로 왕자로서 있다가 자기 정체성을 바라고 그 히브리 백성이 고통받는 걸 보고 할 때 애굽의 병사가 힘들게 히브리 백성을 때리니까 자기도 욱하는 심정에 그들을 그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히브리 백성이 서로 싸우고 있어. 너희들이 왜 싸우냐? 형제인데. 그럴 때 히브리 백성이 뭐라 하냐면 자기를 괴롭혔던 애굽 병사를 죽인 것을 고마운 게 아니라 네가 누구간데 우리 애를 통치하라고 그러냐, 우리를 관리하라냐고서 되려 책망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양을 치는 그런 목자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나는 내 왕자의 신분에 위태한 순간을 겪으면서까지도 너희들을 구해주려고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위기에서 구해주려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땡큐가 아니라 조롱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대인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를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받고 책망받아서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었던 거, 그거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모세가 그 쓴뿌리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를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선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는데 모세가 뭐라 하냐면 내 쓴뿌리가 있어서 내 백성이 내 말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애굽의 바로가 황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쓴뿌리가 없었으면 이렇게 했죠. 어떻게 애굽의 황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참 우리에게는 이 쓴뿌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앵자이어티 모든 것 염려를 던져버리기 어려운 그런 끈끈한 끈적이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다 듣고 청종하며 싸우지 않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지금 진학 문제나 취업 문제나 배우자 찾는 문제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더 끈끈한 쓴뿌리가 있어서 나는 버렸다고 그렇지만 마치 고무줄을 달은 것처럼 뿅 날아갔다 다시 내가 보지 않는 순간에 뿅 하고 내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 있습니까? 끊어버리십시오. 그 쓴뿌리 끊어버리십시오. 끊어버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누가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벳사다 고을에 떠나셨습니다. 엄청난 이적을 했습니다. 선한 얘기를 했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늘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빈들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고 봐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서 잘까가 제일 근본적인 질문에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해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요? 여긴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큰 광야인데 어디서 먹을 것을 갈까요?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 보화를 열어서 창고를 열어서 내가 먹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처럼 만나 매출하기를 막 입이 터질 정도로 먹이겠다.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엉뚱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얘기죠. 그죠? 지금 내 앞에 당황 앞에 내 진로가 지금 어디로 갈지 해서 드라마틱한 라디컬한 체인지나 그런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깨닫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옵니다. 예수님, 여기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거라도 드십시오. 아마 그 제자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이라도 배고프지 않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봐서 혹시 이거라도 뭔가 어떻게 될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드렸습니다. 있는 거 그대로 다 드렸죠. 아기의 도시락이잖아요. 고기 2마리라서 우리는 맨날 그림 그리면 이만한 고등어를 그려놓지만 어쩌면 멸치만 안 쓸 거라고요. 애가 무슨 고등어 2마리를 먹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도시락에 고등어 2마리씩 먹어요? 애기 도시락이었다고요. 떡이 이만했을까요? 애기였다고요. 아주 작은 거라고요.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주여 이게 전부입니다. 나는 부족해 전부지만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서 주여 하나님 뜻이면 역사하십시오는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작은 떡과 생선을 들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명씩 사람들을 앉히라는 것입니다. 때를 지어서 구별지어서 앉히고서 그들에게 그때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계속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먹고 다 배불렀는데 남은 광주리에 12바구니에 걷었다는 것이 누가복음 6장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 여러분의 체면을 챙기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속에 부끄러움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도 쓴뿌리를 드러냈죠. 그 쓴뿌리를 내려놓고 나의 상처를 내놓고 나의 잘못을 내가 이렇게 잘못했던 걸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고 주여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작은 목자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듭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넉넉한 상태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겼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다 목격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의 종교적인 훈련으로는 주님께 기도하고 맡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교만함에 아버지 쓴뿌리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쓴뿌리가 있고 아버지 사람을 의식하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모든 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들이 나를 조롱하고 남들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천하를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주님께서 부끄럽다 얘기 안 하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서 형통했을 때 우리 것만이 아니라
12가지의 떡방이 차고 넘쳐서 베풀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